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주위 사람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의 열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이 축복해요.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는 이 축복해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이 축복해요. 아멘. 우리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갈 때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건배 거룩한 보좌 앞에서 몸을 잡으는 길에 우리 마음 경배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제 찬양이 될
영화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온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연애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이 한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인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송해 주실 분은 신갈중앙교회 팀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함께 듣겠는데요.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1년 1월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그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처치의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입니다. 이분의 책은 쉬운 문장으로 쓰여졌지만 많은 내용들을,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쓰신 책 중에는 저는 10분 만에 끝까지 다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속독법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동화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든 웬믹들은 엘리라는 목사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엘리 아저씨는 언덕 위에 살았는데 웬믹들은 엘리 아저씨가 자기들을 만들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요.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들을 들고 다니며 서로에게 붙이는 거였지요. 야, 넌 참 잘생겼구나. 내가 금빛 별표를 붙여줄까? 그래, 맞아. 난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별표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겁쟁아, 넌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니? 너 같은 애는 전표를 받아야 돼.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은 번쩍이는 별표를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웬믹들은 잿빛 색깔의 점표를 받았어요. 펀치넬로라는 웬믹은 늘 점표를 받았어요. 펀치넬로는 남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높이 뛰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말았지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도 별표를 받고 싶어. 오! 루시야! 어째서 너의 몸엔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는 거야? 펀치넬로, 그건 내가 매일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기 때문이야. 마침내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서 오너라 펀치넬로. 난 네가 오길 매일 기다렸단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펀치넬로야. 난 다른 웬믹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그럼
누가 별표나 별점을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특별하다고요? 전 공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는걸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 또 몸엔 점표가 잔뜩 붙어 있잖아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네가 그걸 기억할수록 너는 그 표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지. 그러면 그 표는 너에게 붙지 않게 된단다. 난 이제 너희들이 붙이는 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게 되었거든. 난 특별하니까. 무엇 하나 잘할 수 없는 펜치넬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그가 엘리라고 하는 그를 만들어준 목수를 만났을 때, 그 엘리 아저씨로부터 너는 가장 특별하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새롭게 하시며 또 내 귀에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그도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들 속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행하신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초대받아 결혼식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참여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 잔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잔치였는데요, 이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토록 이 가정이 지고 가야 될 수치와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화에서처럼 그 점들을 붙여주는 잿빛 점과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가장 첫 사역을 이 사역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세상의 방해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특별하다면 왜 특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특별함의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모세로부터 전해진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시기 위하여 오늘 혼인잔치에 조금 특별한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그 특별한 행동의 처음은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수많은 그릇들이 있었을 텐데 그 돌 항아리로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통은, 포도주 통은 어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행하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씻고 깨끗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죄가 씻어질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례대로 그들은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례를 깨기 위하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쳐준 모세조차도 분노하여 화내서 그 백성들에게 원망했던 것.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율법 가운데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지옥에 갈 형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세조차도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결례 의식에 쓰는 항아리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이제는 은혜와 진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음이 구원의 조건이요 판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여러분 귀에다가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저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그 구원을 취소하려고, 그 구원을 잊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이콥스라고 하는 에스콰이어의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분은 정말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요, 율법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하루도 가지 않아서 깨지게 되고요, 380일 동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은,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었고 율법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 남았고, 그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단횡단한 것들, 또 성경에 보면 옷을 만들 때 한 가지 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면과 나이롱으로 된 두 가지를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잘못들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완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높은 도덕적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따라서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신 이유는 그 돌 항아리의 용법이, 사용법이 달라진 것.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나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곳에 물을 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쓰신,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돌 항아리를 쓰신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나는 완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교만의 공격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오해, 자기 비하에 여러분 잘못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하며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다른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라고. 그 물은 무엇입니까? 물이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 손과 발을 씻는 물과 마시는 물을 같이 하지는 않을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란 것은 그 행사를 진행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전체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데요, 이 연회장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수록 잔치가 풍성한 잔치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났을까요? 사람들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서 가져온 포도주거든요. 아마 연회장이 그것을 알았다면 결코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친절하게 저 돌항아리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좀 일곱수나 좋은 물을 갖다 부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 그냥 물을 갖다 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꾸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손과 발밖에 닦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이었지만 그 물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것, 이걸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식당에서 알바했는데요, 때로는 무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소심한 복수가 뭐냐면 그 물을 떠다 줄 때 컵에다 손가락을 좀 담기도 하고요, 반찬을 리필해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던 것과 섞어가지고 갖다 줄 때도 있었습니다. 왜? 화가 났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깨끗한 항아리에 물에 담지 아니하고
더러운 어쩌면 정결의식에 쓰이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외부에 있는 것들, 우리 겉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연회장은 끝까지 몰랐어요. 그 물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리석거든요. 우리도 자꾸 여러분, 내가 먹는 것, 내 외형, 이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외부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옛날 모습, 외형적인 것만 관심 갖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겉모습만 추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사람에게만 보이기만 하는, 사람의 관심만 받게 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내부에 있는 어려움들은 그냥 놔둔 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직분받아야만 온전하다라고, 교회에서 대접받아야만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만을 사단은 파고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겉모습만 꾸미도록,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은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하나님을 비교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와 하나님은 똑같은 게 있어요. 뭔가 봤더니 외식하는 걸 싫어하세요. 아마 그 아이의 아빠도 집밥을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외식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외식은 좀 다른 거 아시지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아니하고요, 우리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겉모습만 꾸미는 그 외식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분을 칠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색깔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된 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다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보다 저주라는 단어가 더 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시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가 더 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망 받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저주받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쩌면 나 같은 게 천국 간다라고, 천국 못 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와 연관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주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주, 정죄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고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저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주받아 지옥 가기 위하여,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첫 혼인잔치의 기적, 이 기적 속에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완성되지 않아도 은혜로 여러분들은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갈지라도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저주받는 것,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에는 더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더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겉사람만 섬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불어 저주가 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셔서 그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더 큰 믿음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치유하시며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불안증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여 특별하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특별함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두렵고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빨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시는 사명을 놓치지 않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들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분 광고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